여러분들 혹시 길 어귀에 옷을 수거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수거함 보신 적 있죠? 그 헌옷을 수거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참 누더기 같은 것도 있지만 명품, 딱지도 떼지 않는 명품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소식적에 이 옷을 배불리면서 입었어요. 저는 여자 옷을 물러 입은 적은 없어요. 어디 가서 얻어가서. 제 친구 하나가 어디 가서 얻어와서 입었는데 여자 옷을 입었더라고요. 얼마나 놀림을 당했는지 모르겠죠. 그때는 그 당시 그게 대수롭지 않았어요. 언니 옷을 여동생이 입죠. 남매간에. 형 옷을 남동생이 입죠. 이렇게 막 물려받아서 입었어요. 우리 국민학교 졸업할 때 물려받은 책으로 공부한다고 하지만 물려받은 옷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 구시대 그런 상황 속에서 구시대 사람이 새 옷을 입었거나 광택이 날 때 물려받은 옷 입은 사람이 그 옆에 있으면 어딘가 모르게 위축 당했어요. 새 옷 입은 사람이 나 새 옷이야 자랑하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뻐기지 않아요. 물려받은 옷을 입은 사람은 뭔지 모르게 위축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한 벌의 옷에 불과하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큰 거리감을 갖게 만들었죠. 옷은 한 개인의 경제력을 대변합니다. 시대마다. 그래서 사실은 옷은 몸을 가리기 위해서 입는다는 단순한 생각을 떠나서 새 옷을 입은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지만 물려받은 겉옷을 입은 사람은 스스로 위축을 자초하는 것이 한 벌의 옷이 스스로 인간사의 태급을 정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교만은 패망에서 모면을 했기 때문에 교만할 수는 안 되죠. 그러나 교만보다 더 병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부실한 자존감입니다. 위축당하는 것. 뭔가 상대방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는 것. 요즘 말로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합니다. 그 시대는 옷 한 벌 가지고 위축감을 느꼈는데 요즘 옷이 얼마나 험해요. 옷을 빙자한 다른 때문에 상대적 열등감을 많이 느낍니다. 이것은 교만보다 더 위험한 것입니다. 소를 읽고 외양간을 꽂힌단 말이죠. 평소에 이제 주변 사람들이 자네 외양간 꽂히게 그러다 소 일래 고민을 해도 말한다. 왜? 아직 괜찮아. 왜? 지금까지 괜찮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소를 잃어버렸어. 때는 후회를 한 거죠. 소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외양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의 가죽부대를 이야기합니다. 평소 마음 가죽부대를 잘 지으면서 꼬매고 든든하게 해야 합니다. 그 부실한 마음 가죽부대를 그냥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축받고 열등감을 느끼고 박탈감을 느끼고 일생을 원망하다가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정말 우리가 교만해서도 안 되지만 교만은 거기죠. 부실한 자존감은 밑바닥입니다. 이 둘 다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위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크게 느끼지 않았습니다만 뭔가 새 옷 입은 사람 옆에 가면 물러가는 옷도 아니었지만 알게 모르게 느끼는 위축감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상대적 박탈감이 한 단어는 없어져야 합니다. 그걸 느낀다는 것 자체가 마음, 가족 부대가 도시라는 것입니다. 손을 잃을 수밖에 없을 만큼 허술한 외양간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로 지금 있다는 사실. 그걸 그대로 방치하다가 언젠가는 커버리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들이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이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부정적 보고를 한 거예요. 가나안 더 이상 생각하지 말자. 가나안 진입하다가 우리가 죽겠다. 왠지 아느냐? 거기는 가니까 신장이 장대한 토착민들이 있고 노아 시대 때 피리미라고 하는 거대한 거인족들이 있었어요. 물론 노아 홍수에서 다 거인족들을 멸망했습니다. 그런 이 유전 인자에서 신장이 장대한 골리앗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 비하면 신장도 크고 생리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스라엘 민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20세에서 50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 20세 이하 장정도 있고 50세 이상의 장정도 있고 여섯도 있으니까 조합 200만 대장 됐어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한마디에 주눅이 되는 거예요. 생리적 박탈감을 느끼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왔다. 메뚜기가 뭡니까?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 사소한 바람에도 산들 바람에도 놀라는 유약한 존재.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언감생심, 가나안 정복이라니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을 우리가 정복하자. 그 대신은 떠났다. 결국 이 여호수아 갈렙의 이야기를 듣고 가나안 정복을 합니다만 그 과정까지 이 10명의 힘이 얼마나 세든지 200만 명만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잘못된 비교의식에서 박탈감이 오는데 근본적으로는 그 마음의 가족분들과 부실하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지만 가진 자에게 가면 뭔가 모르게 아무나 하지 않고 아무나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비위를 거스르지 않기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균등 상황 속에서 서로 주고받는 소통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한 계단 내려가서 눈치를 살피는 그런 부실한 감정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브라는 예수님을 찬양하시고 이 눈은 롯의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세상의 편리함에 대해서 눈길을 두는 거예요. 자, 이런 부실한 자존감은 신앙의 적이고 삶의 적입니다. 이걸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부러워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금수저 출신. 그분은 또 이야기 들어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얘기해요. 야, 너희들이 이래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또 다른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한 그 사람들도 또 다른 것들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 말은 모든 인간이
자존감이 낮다는 사실. 이게 치유받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죠. 특세할 때 특별시를 기도해야 돼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자기가 지정한 지정식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늘 일찍 왔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에 자기 지정식이 될 수 있었는데 하루는 좀 늦게 왔어요. 이미 누가 앉아버렸어요. 그 자리에 앉지 못해서 막 씩씩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40일 특세를 끝내야 됩니다. 비켜달라는 소리도 못하고 옆에 앉아가 연극을 막 밉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검사님이 저 넓은 자리에 놔두고 바로 옆에 앉아서 미니까 왜 미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에라이 하고 옮기고 그걸 그 자리를 차지해서 40%를 드렸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찮은 것 같지만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야겠다는 그것을 가져가고 그런 부실한 자존감들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단벌 때문에 그 세워지는 사람이 뻗히지 않아 뭔가 위축감을 느끼고 우리말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방송국에서 아마존을 막 촬영하지 않습니까? 가끔 보면 이렇게 상체도 드러낸 사람도 있고 벌거벗은 사람들도 있어요. 자막체에서 그렇지. 근데 그 사람들이 옷 입은 우리 필기를 보고 박탈감을 느끼니까 안 느끼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유독 우리만 느끼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극과 극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부실한 자존감을 치유받아야 합니다. 이 두 개를 끌어당겨서 중립진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교만했다가 부실했다가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족 10명이 입을 맞추듯이 야, 가나안 땅 정복 다시는 거론하지 마라. 생각도 말자. 발을 들어놓는 순간 우리는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 이겁니다. 그 10명의 말이 한 200만 정도 되는 이스라엘족들이 간담 선전하게 했으니까 얼마나 말빨이 셌겠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관련된 그들의 신은 떠났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건강한 자존감 가진 사람은 위기 때 자존감의 정체가 드러나요. 평소에 사람을 옮기듯이 막 죽여 하고 수많은 사람을 케어하고 이렇게 하시냐. 진짜 자신에게 위기가 오면 꼭 문일 때 진정한 신앙, 위기 앞에서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잘 믿고 살면 된다고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뭔가 허전함을 느끼는데 그 허전함의 정체가 채워서 될 것이 아니라 빼내야 될 거예요. 우리는 허전함을 느끼면서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빼내야 돼요. 이 부실한 자존감을 취급하여야 정상적인 신앙 결과에 우리가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족을 하나님이 애국에서 이끌어내신 목적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지키시고자 적과 공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진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요. 근데 그 부실한 자존감을 갖고 열매는 말을 듣고 주눅이 들어 멈췄더라면 하나님이 디자인한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까지 왜 우리가 이 모양으로 사는가? 아직 때가 안 돼서 때는 벌써 지나갔죠.
버스 지나가고 택시 지나가고 열차 지나가고 비행기 지나가고 자전거가 지나가고 더 이상 탈 데가 없어요. 지금 걸어가려니까 시간도 없고 부실한 자존감을 치유하세요. 제가 이제 한 몇 달 동안 늘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디자인 궤도에 들어가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 맞죠? 우리가 하는 말이지. 결정적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입하지 못하게 발목 잡고 있는 이것의 정치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부실한 자존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치유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차려놓은 밥상 앞에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안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실한 자존감을 어떻게 하면 치유받는가?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모세에게 명했던 율법을 네가 읽고 묵상해. 앞으로 그러지 말아야지.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결단은 그냥 얼마 가지 않습니다. 새 세태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조명을 받았을 때 나는 아이입니다. 출입이 참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 줄이냈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부실함 이야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말을 내게 두었다. 신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어. 좌우에 어떤 날생보다 이래야 혼과 영과 관계로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마음을 누구들 위해서 어떤 상황과 굴하지 않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야죠.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이렇게 경험했던 사람들 500명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넘어가서 보면은 120명이 기도했어요. 그러면 380명은 어떻게 떠나갔어요? 왜? 마음 무시합니다. 겁쟁이 됩니다. 그러나 나와 있는 120명도 역시 똑같은 겁쟁이였어요.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을 때 성령의 능력이 되고 공예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 있는 그 강한 마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강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실한 마음은 신앙에 더불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어요. 저도 원래는 인생을 돌아보면서 마음이 부실했던 거예요. 마음에 취약한데 너무너무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요것에 취약합니다. 요것들 어쩔 낼 때 있습니다. 이럴 때는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 코로나 시점에 저는 수술대에 올려놓고 코로나 끝나기 전에 깨끗하게 치유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세 번째는 믿음으로 일관해야 합니다. 인생이 힘든 이유는 무력감이에요. 무력감. 이 무력감을 극복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공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질 때 오직 여호와를 악마하는 세임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개치고 올라가면 놔둘 것이다. 악마한다고 해서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기기를 다해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악마입니다. 소년, 장정, 탁월한 능력 가진 사람들도 다 무력감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무력감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 했습니다. 오늘까지 살아가면서 저도 인생을 돌아봅니다. 과거 사람들 오남부리 위축됐지. 만일 저 같은 경우에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사역적으로는 아웃사이드인 것과 마찬가지죠. 인사이드에 있는 사람이 끌리지 않겠어요? 절대 끌리지 않습니다. 각자 본인의 소망이 다르고 각자 위치가 다른 것이죠. 어떤 분들은 오히려 목사님이 더 많은 일을 하십니다. 이렇게 위로도 하고 용기도 줍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멘을 받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똑같은 장소에서 한 달 한 시에 똑같은 식당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음식을 먹어야만 상대적 박탈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셰익스피어가 출판기님이 한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가을에서 난로를 피우는 밖을 쳐다보는 노인 하나가 정원을 쓰다가 벤치에 앉아서 허탈하게 앉아있더래요. 가까이 가서 물어봤답니다. 왜 그러시냐? 당신네 귀족들은 이 초겨울 시작된 가을 안에서 따뜻한 날에서 만찬을 하는데 나는 이게 뭐냐고 상대적 바탕을 느끼겠지. 그때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의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인의 선대적 박탈감을 깨고 낙엽 쓰는 일에 전심전력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상대적 박탈감을 이기지 못해서 극단적 방법으로 삶을 막아가는 분이 많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금수저와 흙수저를 떠나서 시세 타령하게 될 것이고 또 가난한 집이 태어나는 것 원망하게 될 것이고 이런 저런 것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더 이상 살아서 희망이 없다고 뭐라 하게 되고 삶을 끝내게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돌파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강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진정한 적자 생존에 올리는 것입니다. 저희 과거에 이제 얘기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시대에는 양말도 맞게 입었어요. 저는 옷을 뭐 이렇게 물려받은 것이 없는데 양말을 어머니가 맞게 해줬어. 어느 집에 가서 앉으면 꼬매 입은 양말은 제 하나밖에 없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래서 발을 자꾸 움츠리고 그런 기억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디자인 인생 속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부실한 자존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처리받아야 돼요. 남유한 옷을 입고 있더라도요, 몸에서 깊은 강한 기운이 싹 발산되는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아지고 희락거려도 옆에 있으면 엄상한 기분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옷이 그 기운을 발산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인격과 마음, 영성 아니겠어요? 진정으로 이제 믿음의 삶을 살고 싶다면 말씀 읽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이 과정 속 특별히 이 코로나 시즌 많은 목회자들이 김 목사님 어떻게 지내요? 이래요. 저는 아웃사이드고 자기 인사이드. 인사이드는 자기도 힘든데 어떻게 힘 안 떠나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부실하면 이 코로나 시즌에 희망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눈에는 희망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즌에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 우리는 손 놓고 발 놓고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도대체 이때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그 관심을 갖고 그 현장을 우리가 주시한다면 꼼짝 따서 못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 일하시는 게 보이니까 저는 그걸 발견했어요. 2달 전에 이거 어떻게 되나 염려했는데 왜 내가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나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무엇을 하실까 하면 좀 고민해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저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수술대에 올려놓고 영혼도 관계와 삶을 더 새롭게 만드시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말로 재개발하신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역하네 뭐하네 열심히 뛰어다녔던 저를 코로나 시즌에 이 상황 속에서 수술대 올려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사역하시고자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갖고 저를 수술하고 계신 모습을 생각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돼요. 눈물이 났어요. 그 중에 가장 강한 것이 뭐냐? 오늘 말씀. 다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박탈감을 느끼겠어요. 사람을 보면서 박탈감을 느끼는 것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했던 그 예수를 바라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 상대적 박탈감을 이기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의 영역에 지대로서 남은 생에 복되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말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잊지 못한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알고 모르고 원망했던 죄, 또 자신을 또 부모를 가정을 탓했던 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힘들게 살게 만드는 마귀의 괴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